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히스기야 하면 어쩌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이 39장에서는 히스기야의 문제점, 완벽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38장에서 쭉 먼저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이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이라는 시간을 늦춰주십니다. 은혜이죠.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신 것은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을 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나를 증거하는 게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네가 이룬 거야. 너 기도했지. 맞아요. 너 헌신했지. 맞아요. 너 충성했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네가 가져.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브로덕 발라단 사절단이, 바벨론의 사절단이 와서 이 히스기야를 칭송합니다. 39장 1절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덕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아멘.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브로덕 발라단이라는 바벨론 왕이 보내줍니다. 사절단이 귀한 예물을 가져오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2절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아멘. 당신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면서요. 참 축하드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야, 어떻게 했길래 여기 이 죽음에서 당신이 일어났습니까? 하면서 좋은 글로 써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글을 딱 듣는 순간 히스기야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그래, 나는 참 대단해. 자기도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죠.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셉은 이제 너가 꿈을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에게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꿈의 해몽은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 바로 앞에 서 있을 때에 이 요셉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꿈의 해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히 여기신다면 이 꿈 해몽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죠.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사역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끊임없이 주님 뒤에 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숨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나아갑니다. 한 프로그램에서 추기영이 출연해서 추기영 서품을 받을 때에 교황 앞에서 대화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 교황과 대화를 마지막 하면서 서품을 받을 때, 추기경이라는 서품을 받으면서 할 때에 우리나라 출신 추기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교회와 교황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죠. 그러나 목숨을 바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교황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향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믿음이 삐뚤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흘려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잘못하면 우상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모습으로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용, 자신의 이 대단한 나라를 이 사절단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칭찬받는 거 좋습니다. 칭찬받는 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좋은 거라니까요. 책망받는 것보다 칭찬을 받아야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야 합니다. 감추어두는 것도 있어야지만 나타내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느냐, 이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면 많은 영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영적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대단히 칭송하며 당신의 그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면서 이 사역을 얼마나 드높여줬는데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여전히 아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차적 경고를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바벨론, 이 당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아수르의 한 변방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유다나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이 한쪽에 처해 있는 그러한 한쪽에 속해 있는 나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님의 경고, 바벨론이 너희들에게 와서 오늘까지 쌓아둔 것 모두 바벨론을 옮긴 바 될 것이다. 너의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이 히스기야가 이게 정말로 될까?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이 문제는 너무 큰 문제거든요. 너희의 나라가 아수르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이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로 그가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이 모든 재물들을, 보물들을 다 그들이 다 가져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게서 태어날 자손, 자기 자손이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문제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좋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말씀입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놓고 회개해야 할 모습이죠. 다윗 왕은 자신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궁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군사를 주었을까? 군사력은 자기의 힘입니다. 이 민족의 힘입니다. 그렇기에 이 군사를 세고 싶었어요. 아합 왕에게 자신의 신하에게 이 군사의 명수를 한번 세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기분 나빠서 야, 하라는데 왜 안 해? 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때 이 다윗이 회개라는 걸 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왔었구나.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문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순간 그걸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가 좋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천국 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그래요. 아멘. 그런데 나의 자손들, 내 가까운 친척들, 나의 부모님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저 괜찮아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방 민족들에게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도 있지만 그 많은 부분이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노라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우리 구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 믿음으로 길로 갑시다 하면서 끊임없이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아,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잖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 우리 여호와 이름을 알잖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거기에 착각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등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임을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만 증거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끊임없는 메시아의 도래,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이냐?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는 누가 받습니까? 죄진 사람이요? 죄악된 사람이요? 멸망하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똑같이 당하고 만들었지만 그 문제를 만든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법정에 쓰지만 어떤 사람은 감형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중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면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예, 제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진심이 판사에게 돌아오면요, 그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재판장이 거기서 형을 감해주기도 합니다. 왜요? 깨우쳤기 때문에. 죄를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너 죄인 걸 졌어 안 졌어, 네가 이 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한 줄 알아?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뉘우치고 깨우치고 삶에서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기 원하는 것이 법의 준엄함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텨요. 나 잘못 없대요. 아니,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잘못이 없대요. 야, 너 이렇게 했잖아. 근데 왜 너는 그것을 뉘우치지 못하니? 최후 진술해봐라. 그때 부당합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럽니까? 다 그러는데 왜 나만 붙잡아서 내 재수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요, 이 재판장이 가중처벌로 즉결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바로 그냥 형량을 때리고 바로 구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왜요? 뉘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제는 이 사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이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위로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노역의 시간,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은 누가 사함받습니까? 회개한 자만이 사함받는 거예요. 그 회개하는 심령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포로에서 귀환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거룩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도 구원의 은혜는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경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내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 있는 자, 그 사람에게 천국의 위로는 주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 위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하냐 이거예요. 이 믿음이요.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 이 광야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막에는 대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막을 보잖아요. 사막에 길이 어디 있습니까? 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막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서 뭘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길을 갑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보이지 않는 길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어쩌면 허무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광야에다가 길을 내봤자 뭐 할 건데. 그런데 그 길을 통하여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은요, 여호와의 길을 내는 것은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할 때 그들이 영접합니까? 아니에요. 1000분의 1 법칙이 있습니다. 1000분의 1 법칙.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지 1000장을 돌리면 한 사람이 반응은 한대요. 해야 합니까? 999개가 아깝지 않습니까? 999개는 버려짐을 당해요. 그러나 하나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할까? 말해야 할까? 경제적인 효과로 보면요, 이건 하지 말아야 합니다. 999개가 버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1000분의 1 법칙, 1000개를 돌리면 한 사람이 그걸 받고 반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한 사람의 반응 때문에 999개를 돌리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거 정말로 허황된 일 같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친다고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광야로 나아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누가 믿을까? 그런데 그 복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이 듣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어쩌면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할 때 주께서 오셔서 거룩한 생명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